크리스찬은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천국 시민권을 획득한 하나님의 자녀들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데, 또 복음에 순종하면 천국 백성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고통을, 역경을, 환난을 허락하시는가? 그거에 대해서 오늘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쭉 창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인류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것은 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인류가 신낙원, 낙원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쫓아내실 때에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보면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그렇게 돼 있어요. 자연 속에서 땅의 저주를 받아서 땅에 엉겅퀴가 나오고 가시덤불이 생기니까 이거를 또 치우는 일을 농부들이 해야 돼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항상 성서 속에는 물리적인, 보이는, 육적인 내용이 있고 그것이 영적으로 주는 교훈이 또 이중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로 넘어가면,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의 종로를 타다가 하나님의 시간이 다 됐으니까 모세의 영도 아래 애굽에서 탈출시키시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기 34장 11절 16절에 보면, 너희가 그 땅의 거민들, 원래 살고 있던 원주민들하고 언약을 세우지 말라. 만약에 너희가 가나안 원주민들하고 어떤 조약을 맺을 것 같으면 그것이 올무가 될 것이다. snare. 올무. 스스로 발이 묶이는 거예요. 원주민들하고 친하게 되는 거는 좋겠지만 하나님께서 아신 거는 뭐냐면, 만약에 그렇게 되면 그들하고 통혼, 사위를 삼고 며느리를 삼고, 사위로 주고 며느리로 주고.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혼혈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우상, 그들의 잡신을 섬겨야 돼. 이렇게 될 거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어떤 언약을 맺지 마라 이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 21장에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의 영도 아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분배를 다 했어요. 그런데 사사기 3장 1절로 6절에 보면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어구까지 레바논에 거하는 히윗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의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종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근데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리 잡고 난 다음에 그 족속들하고 통혼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상 숭배, 즉 그들의 신을 섬기게 됐어요. 보세요. 사사기서 2장 2절로 3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쩌미뇨.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옆구리에 가시, 생각 한번 해보세요. 옆구리에 가시가 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가만히 있어도 고통스럽고 움직이면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활동하기가 힘들어.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분들하고 잘 지내는 거 좋아요. 크리스찬으로서 동네에서 이웃분들이 저분은 아주 좋은 사람이야. 저희 식구들은 뭐 한결같이 다 친절하고 인사성 밝고 좋아. 마음씨도 착하고. 그런 칭찬을 듣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못하면 그렇게 하도록 노력해야 돼. 그런데 너무 가까이, 다시 말씀드려서 믿는 분이 믿지 아니하는 분과 결혼을 하거나,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양가가 사돈이 되지요. 사돈을 맺고 되면 옆구리에 가시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까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어울려야지, 너무 어떤 선이 없이 어울리다 보면 통혼도 하고 사돈도 되고 하다 보면 굉장히 힘들어요. 처음에는 그냥 젊은 남녀들이 만나서 사니까 그냥 다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고 또 2세가 생기고 하다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이 다른 사람들끼리 결혼을 할 것 같으면 굉장히 힘듭니다. 서로 힘들어. 그러니까 성경에서 옆구리의 가시는 싹 하나님께서 제거해 버리시지 않은 이유가 계속해서 교훈을 얻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가시가 없겠죠. 그런데 따르지 않으면 교육을 시켜야 돼요. 또 구약시대에는 물리적으로 전쟁을 했으니까 전쟁을 해보지 못한 어린 세대가 전쟁을 할 수 있는 장년 세대로 성장할 것 같으면, 또 그들이 이스라엘의 군대로서 전쟁을 경험해 봐야 되고 실전을 경험하고 전술과 전략과 싸우는 법을 배워야 되니까 훈련 목적으로 남겨두셨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데는 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끼리만 마을을 이루고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천국 시민이지만은 이 세상에, 이 땅의 어떤 나라의 시민이기도 해. 그러니까 이중 국적자니까 하늘나라에도 충성해야 되고 이 세상의 나라에도 충성해야 되고, 천국 백성으로서 하늘나라의 천국의 의무, 또 이 세상의 어느 나라의 시민으로서 그 나라의 의무를 다 해야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환난과 역경과 고난과 고통과 슬픔과 이런 모든 시험이 가시같이 항상 우리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이런 목적 때문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잘못된 길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경계하고 경고하기 위해서, 또한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목적이죠. 저희의 삶 속에 가시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끔 하기 위해서. 순종 안 하면 옆구리에 있는 가시가 찌르겠죠. 또 하나는 우리가 이 세상에서 크리스천으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이 세상의 죄악과 슬픔과 고통과 싸워 나가자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프라미스드 랜드라고 그럽니다. 약속의 땅이야. 그렇지만 약속의 땅이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싹 깨끗이 청소해버리고 이스라엘 민족은 그냥 10손가락 흔들고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그랬지만은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서 싸워서 쟁취를 해야 돼. 물론 전쟁은 하나님의 손에 승패가 달려 있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면, 잘 들으면 전쟁에서 이겼고, 만약에 백성 중에서 하나님께 득죄하는 경우에는 실패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교훈을 주고 훈련을 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시작에 들어가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이 엄청난 계시를 받았어요. 사도행전 8장 2절 9절이나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 유대인을 위한 12사도들보다 훨씬 더 큰,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계시를 받았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보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기 때문에 가시가 있었다 그랬어요. 몸에 가시. 그러니까 대제사장들에게 교회를 쓸어버릴 수 있는
절대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authority, 힘을 받아가지고 다메섹 가서 교회를 다 없애버리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지요. 빛 가운데서. 그 스토리는 다 아니까. 그리고 다메섹으로 가서 사울을 검식하고 아나니아로부터 안수를 받고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서 다시 보고 또 아나니아가 이제 주저할 게 뭐가 있느냐.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의 독생자로 믿었으니 일어나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죄를 씻으라 해서 그렇게 하고 예루살렘으로 안 가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왔다가 3년 만에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 사도를 만났고 예수님의 법적인 동생 야고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예수님의 육신의 동생 그러는데 육신의 동생이라기보다는 더 확실하게 얘기하면 스텝브라더죠. 어머니만 같지 아버지가 틀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야고보는 아버지가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법적인 동생이지. 법적인 동생을 만났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아라비아에서 3년을 있었는지 다메섹에서 아라비아 갔다가 다메섹에 와서 3년을 다메섹에 있다가 예루살렘에 왔는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아라비아 그 시내산에 갔었다고 그래요. 시내산에 간 거는 맞아. 그런데 거기서 3년을 있었는지 다메섹에 돌아와서 3년을 있었는지 아무튼 처음에 다메섹의 교회를 쓸어버리려고 갔다가 변화되고 개종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피택을 받아서 아무튼 3년 동안 주님께로부터 특별히 사도 교육을 받았지요. 그래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고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왔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내 몸에 thorn, the messenger of Satan, 그러니까 가시, 사단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주셨다.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 이유가 뭐예요? 착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스스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착오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줬어요. 주님께서 자신에게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허락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치 욥을 괴롭히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사단에게 허락되었던 것처럼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왜? 사단은 시험하는 것이 그 의무야, 의무. 그러면은 여기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만성, 눈병, 말라리아, 편두통, 간질, 언어장애 등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는데 정확하게 무엇이라고는 안 나와요. 병명이.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이 육체의 가시로 바울은 착오함을, 자신이 스스로 교만함을 극복할 수 있었고 또 최선을 다해서 이방인을 위한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내 임무를 다 완수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끔 해준 것이 바로 가시 덕분이다. 그 당시 바울은 사울이었을 때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최고의 학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바리새인이고 율법가라도 볼 수 있고 정치가라고 볼 수도 있죠.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으니까. 그 당시 산헤드린 회원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몸에 가시를 갖고 있으니까 어떻게? 내가 약해질 때 성령의 능력이, 주님의 능력이 강해지고 내가 강해지면 주님의 능력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줄어든다고 고백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사도 바울의 몸에 완벽하게 역사하시게끔 하기 위해서 몸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각자가 가지고 있는 가시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21세기 초반을 살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천국 백성들에게도 각자에게 주어진 가시가 있습니다.
육체적이든 감정적이든 물질적이든 물리적이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가시를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는 복음만으로 충분해. 복음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로 4절이죠.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성경대로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었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서 모든 제자들에게 그리고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다. 그러면서 못난이 나에게도 보이셨다. 만삭되지 못해서 난자 같은 나도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바울이 그렇게 해서 이 복음을 알고 깨닫고 믿고 결론적으로는 복음을 박해하던 사울이 복음을 전하는 13번째 이방인을 위한 사도 바울로 변신하게 됩니다.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 보면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노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요. 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들에게 가시를 허락하셔서 교육하시는데 개인적으로는 가시고 단체적으로는 몽둥이를 사용하십니다. 잘 보시라고. 개인적으로는 가시와 같은 고통을 허락하셔서 교육시키는 거. 단체적으로는 가시 갖고 안 돼. 몽둥이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라드예요, 라드. 몽둥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을 교육하시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도구는 몽둥이. 자, 그것은 이 세상의 정치적인 권력이나 이 세상의 군대의 무력이 하나님의 몽둥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아수르가 하나님 몽둥이 역할을 했고 남쪽 유다 왕국에는 바벨론이 몽둥이 역할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라고. 사사기 10장 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아수르 사람이여 그는 나의 진노의 막대기요 그 손에 몽둥이는 나의 분하니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아수르가 이스라엘 민족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의 진노의 막대기로 몽둥이로 하나님의 일에 사용된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두들겨 팬 아수르는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습니다.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은 곧 교회는 영적인 이스라엘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이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잘 순종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지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성서에서 강조하시고 또한 말씀을 거역하게 될 것 같으면 어떤 위험이 닥칠 것인가도 경고하고 계시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말씀을 거역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사람을 붙잡아서 잘못된 길로 못 가게 하시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각자가 아니면 어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길을 선택해서 그 길을 갈 수 있어. 가면은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길이든 그렇지 않든 주님께서 상관하시지 않아. 그렇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후 첫 오순절날 50일 전에 6월절에 오순절은 6월절부터 50번째 되는 날이니까 오순절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주최했던 그 주역들이 모였을 때 3,000명을 회개시켜서 천국으로서의 교회가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4장에 가면 2장에서 그랬는데 4장에 가면 5,000명이 돼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가면 집사 중에 하나인 스데반이 순교를 하는 사건이 나오죠. 그런데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고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때 돌로 스데반을 치는 청년들의 옷을 받아서 그래 잘한다 죽여 했던 장본인이 바로 사울이고 그 사울이 나중에
개종해서 바울이 되고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하는 임무를 완수한 예수 그리스도의 13번째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핍박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비춰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저희에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물리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이든 오늘날 새 이스라엘 크리스찬이든 핍박을 받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스데반의 순교를 계기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스데반의 설교, 스데반이 유대인들한테 돌에 맞아 죽기 전에 한 2시간 그 유대인들을 그냥 이를 부득부득 깔고 분에 넘치게끔 충동하는 설교를 했지요. 그럼 그 내용이 무엇이냐? 어떤 설교를 했길래 들은 유대인들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일 정도로 흥분하게 했느냐? 간단하게 한 가지는 진리를 전하고 진리를 고수하려 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2시간의 설교 중에 가장 유대인들을 자극시킨 내용이 성전, 즉 하나님의 집,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께 제사를 올리는 성전의 개념이 형이하학적인 물리적인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영적인 인간의 마음의 성전으로 형이상학적인 성전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진리를 외치다가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해서 스데반이 외칠 때 봐라, 하나님께서 일찍이 말씀하시기를 하늘은 나의 보좌고 땅은 나의 발등상인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 천하 만물을 다 내가 지은 것이 아니겠느냐 라고 이사야서 66장 1절 이하의 말씀을 인용해서 인간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집을 지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 오늘날 과연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할 때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했느냐,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즐겼느냐,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같은 것을 허락하셔서 정부 권력을 몽둥이로 사용해서 교회들을 교육시키시는, 가르치시는 목적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들은 그저 세상 정부 권력에 무조건 복종하는 것도 옳지 않지만 물리적인 방법으로 그냥 똑같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그건 율법적이에요. 악으로 악을 이기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손으로 악을 이겨야지. 잘 보시라고. 결론적으로 스데반의 순교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개념이 바로 섰어요. 대신 예루살렘 교회는 핍박이 왔다고. 다 목적이 있어요. 솔직히 현대 교회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를 했습니까? 아니면 모여서 서로 격려하는 그저 인터테인먼트, 쇼타임 워십, 공연하듯이. 공연은 그 극장에 모인 관중들을 위해서 공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공연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는 거지. 쇼타임 크리스티애니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공연하듯이 교인들이 많이 모여서 그 공연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나와야 돼? 슈퍼스타가 나와야 돼. 항상 공연에는 슈퍼스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조연 출연자들도 많아요. 관중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고 관중들을 환호시키고 흥분시키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소위 말해서 은혜 넘치는 집회를 해야 돼. 그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관중들을 위해서 공연하는 거지. 이쯤 되면 알아들으실 분들은 다 알아들으셔야 돼. 그러니까 교육 차원에서 교회가 뭐고 예배가 뭐고 크리스찬이 지향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이러스 같은 것도 허락하시고 또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정부 정치 권력이 교회를 통제하기도 하고 핍박할 수도 있다. 왜? 하나님께서 몽둥이로 사용하시니까.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첫 예루살렘 교회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모였고
예루살렘 성전 그때 건물 성전이에요. 건물에도 모였고 하우스 투 하우스, 집에서 집으로 옮겨 다니면서도 모였다고. 그런데 아주 잘 보세요. 여기 서기 70년에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건물 성전은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철저히 부서졌어요. 그래 없어졌어요. 아예. 지금 터만 남았어.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없어졌어요? 예루살렘 건물 성전이 없어졌다고 해서 교회가 없어졌냐고요.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아야 돼.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너희가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 되었으니, 예루살렘 성전, 건물 성전에서도 모였고 집에서도 모였어. 그러면은 건물 성전이 없어졌으니까 교회가 없어졌느냐? No. 집에서 집으로, 집집에서 모이면 돼. 우리 교회 교인이 100가정이다. 문제가 없을 때는 100가정이 다 모여서 예배 좋지요. 서로 격려가 되고. 그럼 문제가 있어서 모일 수가 없게 됐다. 그러면은 거기서 악을 악을 쓰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악을 쓸 게 아니라 100가정이 집에서 예배하면 되잖아요. 100가정이 집에서 각자 예배할 수도 있고 100가정이 다 한꺼번에 모일 수도 있고. 그런데 모이는 건 되는데 흩어져서 예배하는 건 안 돼. 왜? 이 건물이 성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 건물이 성전입니까? 거기에 모이는 마음들이 성전이야. 그러면 한 가정이 따로 각자 가정에서 모일 수도 있고 큰 장소에 다 모일 수도 있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교회와 예배에 관한 진실입니다.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큰 예배당을 짓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끔 했습니까? 솔직히 모여서 또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까? 생각 깊이 해보셔야 돼요. 그런데 왜 각자가 가정에서 예배하는 건 훈련을 안 시켰어? 구약시대든 신약시대든 자녀 교육은 누가 시키는 겁니까? 교회 주일학교에서 시키는 거 아니에요. 부모들을 교육시켜서 부모가 그 가정에 그 자녀들을 교육시키게끔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야. 근데 그거를 안 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을 받았죠.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자녀 교육에 실패를 해서 하나님께서 가시를 허락하시기도 하고 이스라엘 나라에는 몽둥이를 허락하시기도 하고. 그러면 오늘날에 교회가 새 이스라엘인데 새 이스라엘에게 개인적인 문제, 가시도 있고 단체적으로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몽둥이로 어떤 권력이 핍박한다. 그건 당연한 거야. 왜 당연합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들어서니까 몽둥이를 사용해서 교육시키는 것처럼 오늘날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바이러스나 세상 정부 권력의 몽둥이로 교육시키시는 거야. 이걸 깨달아야지 목사님들이.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 예루살렘 교회는 흩어져서 각자 예배했고, 또 이 핍박으로 기독교 신앙이 가나안 땅 여러 지역과 국경을 넘어서 소아시아, 유럽, 사방으로 퍼져서 오늘날 전 세계로 퍼졌어요. 그러니까 모이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되고 흩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모일 때는 모이고 흩어질 때는 흩어져야 됩니다. 자, 우리 다음 시간에는 이 성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무튼 예루살렘 교회의 스데반은 진리를 고수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았어요. 진리를 전파하고 진리를 고수하는 데는 항상 핍박이 따릅니다. 스데반 한 사람의 순교로 끝난 게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 전체가, 그러니까 사도행전 4장 보면은 남자들만 5,000명이었으니까 늙은이, 어린이, 여자들 합치면은 한 2만 명 되겠죠. 그래, 이 2만 명이 핍박이 나니까 흩어져서 교회가 퍼졌어. 그러나 그 주요 원인은 뭐예요? 진리를 전파하고 진리를 고수하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이지. 예루살렘 교회가 특별히 뭐 잘못된 건 없어요. 그런데 성경에 기록은 없지만 2만 명씩 모이다 보니까 사도들이 골치 아팠을 거라고. 거기 분쟁이 실제로 있었잖아요. 매일 밥을 해서 논아줬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식사 시간에 자꾸 빠져. 너무 많으니까. 그러니까 그 안에 많은 문제들이 성경에 없는 문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거는 인간적인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배가 고프다든지 화장실 문제, 뭐 잠자리 문제 많이 있었겠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크리스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는 개인적인 가시로 교육시키시고 가르치시고, 단체로는 몽둥이로. 몽둥이는 세상의 어떤 물리적인 권력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이 상황을 그저 물리적인 대항을 할 게 아니라, 성경에 대항한 거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랬는가를, 왜 하나님께서 이러한 것을, 이러한 핍박을 허락하시는가.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숭배하고 잘못하니까 아수르를 몽둥이로 여러 차례 경고를 했는데도 깨닫지를 못하고 결국은 포로로 잡혀가지요. 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그렇죠? 생각 한번 해보시라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의 백성들이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마치 예루살렘 성전에 수천 명이 모이기도 했지만은 집집에 옮겨 다니면서 모이기도 했고, 예루살렘 성전이 급기야는 서기 70년에 완전히 무너져 버렸음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계속 오늘날 21세기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존재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이 땅에서 천국 도성으로 딜리버리 하실 그때까지 존재할 겁니다. 부디 여러분과 제가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로서의 교회, 천국으로서의 교회, 하나님의 백성, 천국 시민으로 용기를 잃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좋은 그리스도인, 잘 훈련된 십자가의 군사로 혈기적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신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백성들다웠게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